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요, 출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교회 주일학교도 쇠퇴 위기에 처했다라는 지적이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는요, 이게 현실이고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비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로 넘기기에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어린 시절 혹은 청년 시절에 함께 교회에 잘 출석하던 자녀들이 지금은 예배에서 멀어져 있거나 신앙생활이 중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가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됐다라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며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어쩌면요, 내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자책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 혹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기조차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죠. 어찌됐든 사회적 현상이든 혹은 어떤 계기나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든 간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신암교회도 동일한 숙제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 현상, 이 교회의 위기 앞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 세대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함께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도 여전히 생존해 있었던 장로들,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7절은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죽게 됩니다.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따라가고 그 임재를 누리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6절은
정복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굉장히 치열했던 정복 전쟁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견고한 성읍과 거인족 군사들이 있었고 철병거와 같은 발달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의 맨손이었습니다. 무기가 있는 특정 인물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나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가서 싸웠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황당할 지경입니다. 7일 동안 나팔을 불다가 성을 돌다가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5 왕들과의 연합군과 싸울 때는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 적군을 향해서 내렸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싸워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는요, 전투가 벌이는 등에 전투가 이기고 있는 중에는요, 태양이 그 하늘에 멈춰서 해가 지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 정도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지를 아시겠죠?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는요,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갔던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전달해 주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들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시간이 흘러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다음 세대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세대입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단어에는요, 뒤에 오는 다음의 것, 이런 시간적인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 의미보다 앞의 것과는 구별되는 다른 것, 달라진 것, 이전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할 때 다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른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정복 전쟁을 하던 당시에 아주 어린 아이였거나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는 환경과 상황은 그 부모들의 세대와 다른 것이죠.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6.25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요. 7, 80년대 격동기와 88 서울올림픽 기억하십니까? 이 광나루 다리 근처의 판자촌, 허벌판이었고 벽돌 공장이 있던 암사동,
이 지하 단칸방에서 4-5 식구가 그냥 끼어 붙어서 잠들던 그 시절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암사동에 뿌리를 내린 지 56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강산만 해도 5번이 넘게 바뀌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세월을 지나오신 어르신들이 보기에 지금의 어린 아이들, 학생들과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라고 불리는 40대, 50대 분들은 어때 보이십니까?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나 학생들도요, 윗세대들을 보면서 우리와는 너무 달라라고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의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요즘에 20대 초반의 청년들은요, 우리 때하고는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청년들은요,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야, 너네는 우리 때랑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가면서 불과 10년의 차이에 불과한데도 너무 다르고 서로 우리는 맞지 않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항상 이러한 세대 간의 다름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졌고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다, 그래서 다른 세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늘 있는 겁니다. 늘 그런 다름은 다 존재합니다. 아니 같은 세대를 살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늘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 세대를 일컬어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적인 가르침을 일컬어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죠.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을 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배경은 이전과는 너무 다 달라졌습니다. 급격한 변화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세대 차이가 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후손들은요, 앞선 세대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은 다음 세대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날이 제법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철 별미 중에 콩국수가 있죠. 그죠? 콩국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콩국수를 드실 때 소금을 넣어 드십니까? 설탕을 넣어 드십니까? 저는 설탕을 부어 먹습니다. 제 고향인 전라도 모포에서는요, 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콩국수를 처음 먹는데, 콩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자주 먹진 않는데요, 처음 먹는데 콩국수 먹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설탕을 넣어서 먹고 그것도 그렇게 부어 먹을 수 있냐?
원래 소금 넣어서 먹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암사시장을 가면 이 꽈배기가 맛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꽈배기에 설탕을 뿌리십니까? 안 뿌리십니까? 저는요, 꽈배기나 핫도그는 설탕 그릇에 쑥 넣었다가 빼는 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먹었어요. 찐감자는 어떠세요? 대학 때 강원도 출신의 친구랑 찐감자를 무엇에 찍어 먹는가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강원도 출신의 친구는요, 감자 하면 강원도 아니냐, 강원도에선 소금을 찍어 먹는다, 그러니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저는요, 먹을 게 풍부한 전라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법을 더 잘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설탕을 찍어 먹는다, 그러니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찍어 먹는 게 더 맞습니까? 소금이에요, 설탕이에요? 네, 우리 전라도 분들은 설탕이에요, 그죠? 강원도 친구랑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나고 자란 친구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토박이 친구에게 찐감자를 무엇에 찍어 먹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서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마요네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럼 콩국수에 소금을 쳐서 먹든 설탕을 부어서 먹든 그게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이죠. 같은 음식이어도요, 먹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찐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마요네즈를 뿌려서 먹든 아니면 식초에 담궈서 먹든지 간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같이 찐감자를 먹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입니다. 서로 다른 방법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찐감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콩국수가 아닌 팥칼국수를 먹는다거나 감자가 아닌 고구마를 먹는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같은 양념을 넣어서 같은 방법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것을 먹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것을 먹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알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끊어지게 될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른 세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지 못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생생한 삶의 경험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 비를 주관한다라고 여기는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걸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농사법과 처세술로 지켰습니다. 바알에게 절하는 것은요, 바알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통해서 농사의 소출을 많이 얻고자 하는 농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수많은 풍습들을요, 처세술과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만은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게 하려고 애를 썼고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회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성공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왔던 것이죠. 척박한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으로 양육했던 앞선 세대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요, 한국교회 안에는 믿음의 척도가 복을 받고 성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척도처럼 여겨져 왔고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환경에서 자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도요, 아이들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이 학원에서 하는 특강을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게 합니다. 예배는 다음에 드릴 수 있지만 그 특강은 한 번 지나가면 못 듣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만 빠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요,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부에서요, 시험 기간이 되면 출석률이 반토막 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길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저 역시 앞선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녀의 신앙이라는 게 부모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만은 아닌 것이죠. 그럼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믿음의 길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도록 내버려 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하나 둘 멀어져 가는 다음 세대들과 줄어들어가는 주일학교를 보면서 그냥 낙심하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다른 세대들을 다음 세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말해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하나님은 너의 삶에도 생생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앞선 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성과 자존심과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터의 최전선은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밧줄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기도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은 꽤 높은 지위와 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야이로였지만 죽어가는 딸을 두고는요, 체면이고 지위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그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내 딸을 살려달라라고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예수님의 대답이 들려지기 전까지 야이로는요, 그 땅에서 얼굴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하는 일,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자녀들을 붙들고 야이로처럼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의 아이들, 한 학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아이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요.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대부분의 우리 중직자들, 임직자들 자녀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님의 휩쓸려서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독립하게 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쌓여질 때,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기도할 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 신암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다시 흘러 넘치게 하셔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